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결국 또 예배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무슨 예배냐? 영적 예배. 예배 때, 자 1번을 보시면 예배 요소를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정의를 내렸어요. 원래 딱 세 가지만 말하자면 예배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또 더 나가 보면 예배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있어요. 헌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고 하는 것들인데요. 제가 이번에 정리한 건 이 네 가지입니다.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이 있습니다. 자, 뒤를 넘겨보셔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망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에 보니까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기도는 굳이 꼭 예배라는 곳에서 드려지는 것뿐만이 아니죠. 기도는 그냥 우리가 숨 쉬는 게 기도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뭐 기도한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아도 우리 말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믿음의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 이런 생각조차 우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세상 가운데 바보 소리를 들을지언정, 야 너는 네 것도 못 챙겨 먹냐? 아유 저렇게 바보 같냐 얘가, 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우리는 차라리 속아주는 게 나아요. 속아주는 게 낫고 우리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삭 보세요. 우물을 팠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시기에서 전쟁을 걸고 싸움을 걸어서 우물 뺏어가요. 이삭은 싸우질 않았어요.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아싸 저 바보 같은 놈, 우물 가져갔어. 이삭이 우리 절로 갑시다. 가서 저쪽에 파봐요. 파더니 우물이 또 팍 터지네. 그 당시 우물은요 지금 유전보다도 더 위에. 또 물이 나와서 이삭님, 주인님 우물이 또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와서 그 거주민들이 시비를 걸어요. 어디서 야 너 어디서 왔어? 어디서 그냥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내고, 야 저거 우물 우리 거야 뺏어. 또 이삭이 야 가져가세요. 줘버려. 절로 갈까 우리? 절로 갑시다. 다만 이삭 식솔들 중에는 주인님 말도 안 되잖아요. 소송을 걸으세요. 아니면 이제 또 그럴지 모르니까 군대를 좀 정비해서 또 이런 사람 보면 막읍시다. 싸웁시다.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떨 땐 그래야 됩니다. 어떨 땐 또 싸울 땐 싸워야 되는데 이삭이 취한 거는요. 줘버려요. 줘. 그리고 또 조기 좀 파봐라 얘들아. 우물 파더니 또 팍 우물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이제 농사를 지을까 이제 우리 양 키우고 소 키우는 것도 좋지만 농사를 한번 지어야 되겠다. 얘들아 우리 농사 한번 짓자. 주인님 우리는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봤잖아요. 무슨 농사를 지어요? 야 한번 해보자 했더니 100배 열매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이 아주 순종의 아이콘이잖아요. 이삭은 예언을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뭐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뭐 이삭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이삭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삭아 너 이거 해라. 이삭은 한 번도 하나님한테 시험당하지 않았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하나 멋들어지게 믿음의 어떤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은 없지만 이삭은 그야말로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밀면 밀려요. 쫓아내면 쫓겨나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비멜렉과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이 너무너무 형통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무서워. 우와
저 이삭, 하나님이 저 이삭과 함께 하는구나. 저 이삭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 큰일 나겠구나.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해서 이삭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기도는 더할 나위 없이 매번 드려야 되지. 자, 또 뭐가 있냐면 예배 시간에는 헌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이런 구절 보면 이제 시험 들죠. 야, 뭐 또 그냥 그것도 헌금함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참 모양새 떨어지시게 사람들이 얼마 넣는지 보고 계셨대요. 아이고 참. 그냥 앉아 계시면 또 이렇게 품위도 좀 유지되셔야 되는데 그걸 헌금함에 오셔가지고 아이고 많이 넣네. 아이고 이상하다. 좀 덜 낸 것 같은데 내가 복을 많이 줬는데 11조 봉투가 좀 얇네. 예수님이 그러셨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부자들이 와서 막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 거예요. 동전 2개 딸랑 넣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500원쯤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저 과부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연락될 때는 드려진 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곱하기 믿음이 돼가지고 딱 들어가요. 창고에. 그리고 복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1억을 드렸어요. 1억! 대단하죠? 근데 1억과 함께 드리는 우리 믿음, 분명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게 아니고 가인도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어요.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것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항상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음을 딱 먹고 한 1억쯤, 1억은 너무 비현실적인가 지금은? 그럼 좀 현실적으로 조유상님 어느 날 내가 우리 외국인 교회에다가 한 100만 원 헌금해야 되겠다. 마음이 딱 왔어요. 100만 원 딱 찾아가지고 딱 헌금복도. 그럴 때는 밖에다가 금액을 쓰고 싶을까요? 안 쓰고 싶을까요? 쓰고 싶죠. 그때는 100만 원, 그죠? 큰 금액을 드리는 거니까 딱 쓰고 하나님 100만 원 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가 안 보나 이런 건 좀 보지. 기념 촬영이라도 한번 하고 싶죠. 하나님께 드릴 때 안 그래요? 할렐루야. 정말 멋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정말 잘했어요. 금식하죠, 헌금하죠, 불쌍한 사람을 막 도와주죠. 근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주로 어디서 했어요? 대로변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나가가지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멋있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봤을 때는 바리새인 우리 저분 너무너무 믿음 좋아요. 저분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살지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 주님은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지만 믿음이 없이 헌금만 드렸어요. 그러니까 1억을 헌금했다고 치면 1억 곱하기 믿음이 빵이네. 1억 곱하기 0은 몇이에요? 빵이죠. 아깝습니다. 그날 그 1억 드린 부자는 돈만 벌었습니다. 돈만 벌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헌금하는데 이게 마음이 한쪽에 껄쩍지근하시잖아요. 드리지 마세요. 드리지 마세요. 정말 기쁨으로 드리게 드릴 때 1,000원을 드리더라고요. 내 말 알겠니?
1,000원을 드리더라도 500원을 드리더라도 그러니까 그 과부가 그 돈을 넣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가 안쓰러워서 이렇게 몰래 드렸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과부가 그 중에 그날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말씀하셨고, 평상시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절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외식하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안 되고 진실하게 하세요.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게 조금이라도 아깝다.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이 생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배란 우리가 몸도 시간도 구별해서 딱 띄어서 와야 되지만 하나님께 꼭 예물을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꼭 예물을 드리시고, 꼭 우리 아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렸을 때 솔로몬이 놀라운 복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깜짝 놀랄 헌금도 꼭 드리세요. 액수가 절대 아닙니다. 액수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가운데 드리는 예물, 할 수 없는 가운데 오시는 그 시간, 할 수 없는 가운데 드려지는 그 헌신과 봉사, 하나님이요 정말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말할 필요가 없지요. 이러한 산예물, 산제사, 또 헌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밑에 말씀이 있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냥 우리가 제물이에요, 제물. 제물인데 산 제물,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딱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막 꿈도 있고 계획도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거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 주신 자녀,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부함과 건강함과 명예를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마음껏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다루쿠가 있어요. 그것 또한 잊지 마세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과 물질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마지막 날 안 쓰고 있다가 한꺼번에 가져가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쓴 것, 그것만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냥 재물이 돼야 돼. 재물.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재물이 여기 돌아다니거나 재물 뜻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재물은 그냥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적. 이게 되게 괜히 말이 어려운 거예요. 영적이다. 아, 그게 영적으로 말이야. 영적. 이러면 괜히 뭔가 다른 세계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그게 구속하고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다. 내 인생은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예배가 우리가 산제사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했는데, 영적 예배가 뭘까요? 영적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이 뜻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없어져 버렸다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한 인생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인생이 되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천국에서 이제 마리아 만나면 마리아가 막 천국에서 간증하겠죠. 여러분, 이장성 원사님, 제가 그때 예수님께 부었던 향유가 이거예요. 그게 무슨 엄청난 메이커일까요? 300데나리온이니까 얼추 지금 시세로 따져서 한 3천만 원 하는 향수예요. 비싸긴 하네요. 근데 그보다 더 비싼 향수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향수를 다 기억하나요? 모르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던 그 향수는 영원무궁히 기억되고 천국에 그 샘플이 보관되어 있겠죠. 마리아가 얘기할 때마다 소품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부었던 그 향수는 비록 향수 회사가 만든 향수 제조업자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향수가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가 그 향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으니까 그 향수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된 영적인 향수가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원한 향수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향수는 이제는요 잊혀지지도 않고 영원히 기억되는 향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영적인 것의 반대말. 뭐 육적인 거 이럴 수도 있는데 영적인 거에 좀 상대되는 개념은 물리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걸 만드셨죠. 원소를 만드시고 이런 것들은 없어져요. 나중에 하나님이 싹 모아서 지옥불에 던진단 말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시 있지 않더라.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뭘 만드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이 하나 실수한 게 뭐냐면 이 땅을 아름답게 고칠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이 땅이 회복된다나?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회복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땅에 거주하는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이 땅의 피조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피조물들을 같이 예배드려요. 여러분 이 모든 요소 다 원자로 되어 있잖아요. 원자.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다 물질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천사들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소들이 다 깨어나서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 방 안에. 우리 그래서 여러분 그 하박국서에 보면 참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 민족을 쓰시고 난 다음에 멸망시키신다고 하면서 하박국 2장에 쫙 왜 갈대아 민족 바벨론이 망하는지를 여러 가지 이유를 쓰시는데 사람들이 조롱시로 갈대아 민족 바벨론을 조롱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조롱시가 막 유행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조롱시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지. 망할 때가 된 겁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래야 그 조직도 발전하는데 조롱시, 풍자, 해야 이런 게 다 넘쳐나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무슨 신비한 무슨 공상 과학 영화 같은 그러한 상태가 영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그냥 영의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라는 세계 말고 또 하나 무슨 세계를 만드셨어요? 물리적인 세계를 만드셨어요. 물리적인 세계. 첫째 하늘, 첫째 땅. 이 물리적인 세계를 만드셨는데 물리적인 세계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보다도
한참 수준이 떨어지는 저차원 세상이 물리적인 세계예요.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을 범죄한 천사를 가두려고 만든 세상이 물리적인 세상, 육적인 세상, 이 땅의 세상이에요. 다른 차원의 세상을 만드셔서 범죄한 천사를 거기다가 가둬놔 버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살고 있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존귀하신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 그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가지고 옛날에 제가 어느 저희 집도 뭐 부자는 당연히 아니지만 제가 어떤 분을 모시고 되게 힘든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같이 갔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동네 들어가는 걸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럭셔리하게 좀 살아오셨던 분이셔서 그 정말 힘든 동네에 들어가시는 거를, 그것도 무슨 저 아프리카의 빈민촌 그런 데도 아니고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어려워. 그것도 어느 정도 저희 도시였어요. 도시 시골단. 그런데 막 이렇게 되게 놀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분은 참 하나님께서 좀 힘들게 보시겠다 싶었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그게 심하죠. 자기들이 뭐 부자면 또 얼마나 부자라고 못 사는 저기 임대 아파트 그런 친구들하고 자기 자식하고 못 놀게 하고 이렇게 담벼락 쫙 세우고, 얘야 백칠동 아이하고 놀지 마. 애들이 몰라요, 왜 놀지 말라고 하는지. 근데 백칠동 아이가 와서, 철수가 왔는데 철수가 놀라고 얘도 놀고 싶은데 엄마가 야 걔랑 놀지 말라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왜 놀면 안 돼요? 우리는 40평, 쟤네는 20평. 이래가지고 편을 갈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평수만 달라도 같이 하기를 싫어해요. 근데 거기에는 긍정적 요소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느끼는 거예요? 20평짜리 사는 사람하고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그거예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그만큼 존귀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거는 좋은 의미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죄인들을 다 안아주셔서 세상에 자기하고 동등한 보좌를,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나눠주셨어요. 할렐루야. 우와. 그러니까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거든요. 자기 아들 둘 죽인 안재선이라는 그 살인범을 양자 삼았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분들을 섬기면서 애양원이라고 하는 우리 문둥병 걸리신 한센병 환자분들을 섬기시는 교회를 해서 그 고름 있는 걸 입으로 찢어서 세상에 항문까지 입으로 빠르셨어요. 어느 한센병 환자가 왔는데 이분이 변을 못 보시고 변비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냥 1950년대에 무슨 약이 있어요? 침으로 녹여가지고 똥을 빨아내줬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물리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온 용어가 영적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 우리 다 온 세상이 다 이게 영적인 세상이에요. 하나님 다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물리적이라고 하는 물리적 육적 세상, 한시적인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 지금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마귀는 거기 갇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한다. 이 물리적인 세계에 마귀가 갇혀 있어서 밖으로 못 나가요. 하나님이 이 우주 안에 마귀를 가둬놨어요. 우리가 만약에 과학이 발달해서 로켓 타고 슝 하고 목성에서 살아요. 거기에는 마귀의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기권을 넘어서서 다른 행성으로 가면 마귀의 역사가 더 이상 없나요? 아니죠. 인간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따라오죠. 이 우주상에는요, 마귀가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서나 역사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 목표는 오직 누구겠어요? 레만이 너야. 할렐루야. 왜 저 갖고 보고 있어요? 레만아, 왜 마귀가 너만 공격하려고 할까?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게 저하고도 하나님과 슉 이어진 생명 라인이 파이프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보이진 않죠. 샤샤. 마귀는 탁 끊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엄마 뱃속에 그 아이는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10개월 동안 자라기 위한 태 속에서의 삶의 모든 영양분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요? 엄마로부터 뭘로? 탯줄로 공급받아요.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마귀는 같이 우리랑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하고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인간을 봤을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봤을 때 시기가 나서 죽는다는 거예요. 끊어버려요. 마귀는 어차피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지옥 만드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지옥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인간이 지옥 가죠? 인간이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거 그냥 덥석 물어가. 미끼가 탁 물렸네. 세상에 그 큰 물고기가 낚싯바늘 하나 콕 껴가지고 차라리 이걸 잘라내면 좋긴 하지. 잘라낼 수가 없어. 그 요만한 미끼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거 탁 물었다가 끌려가지고 참지회가 된 줄 믿습니다. 미끼 잘못 물었다가 인생 망친 거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이 생명의 이 소통이 이상이 없는지 항상 점검하고, 요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냥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이거 하는데 필요한데요. 근데 여러분, 내 영혼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 이 땅의 것을 포기해 보십시오. 그 뒤에 얼마나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시는지는 포기해 본 사람은 압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 모든 걸 다 드려보시고 걸어보세요. 예배,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 하나님 계시는 그게 영적. 이제 우리가 처음 하늘, 처음 바다, 이 처음 지으신 것을 하나님 다 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육신적인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들어가서 천국 살 때는 영의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가거든요. 다시 두 번째로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알아두셔야 될 건,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영원히 살았을 텐데 왜 죄를 져가지고 죽게 생겼니? 아니에요. 인간은 아예 죽으려고 만든 거예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영원한 삶,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서 그때서야 영원한 삶을 사는 거지, 이 땅에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재산을 남겨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평생에 일어난 자 남기지 마시고, 헌금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네. 가능한 한 사람 모르게 쓰는 게 좋아요. 누가 알아가지고 어휴, 이상성 권사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참 아프리카에 교회 10개 지으셨네. 할렐루야. 그랬다가 한나라 상패에 이름 다 지어집니다. 싹싹 지어집니다.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얼른 도망가십시오. 그 윤석전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러죠. 상패, 감사패 받은 게 막 창고에 몇 개가 됐는데 다 버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상패 받으면 이렇게 가장 좋은 곳에 쫙 진열해 놓잖아요. 근데 윤석전 목사님은 행여나 하나님께 상 못 받을까 봐 그것도 아예 안 받으시려고 하는데 하도 주니까 목사님들도 받으셔야지. 몰래 가서 받으시고 받자마자 버린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이제 선한 일을 행하시게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세상 가운데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명성을 얻으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게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벗어나서 천국 가면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항상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잘못하면 끊어지죠. 이 땅에서는 끊어져요. 잘못하면.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이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무심코 산 1,000원짜리 볼펜 하나도 주님 이 볼펜 쓰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건 영원한 볼펜, 영적인 볼펜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이 땅에 잠깐 존재하다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가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입니다. 4번 네 번째,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은 주에게서 다 나왔고요. 주님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 다 돌리고 항상 예배 드려야죠. 그 하나님께 이게 드려야 될 이유이고, 또 하나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거 정말 감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하나 단어 살펴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잖아요. 제가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함께 들어갔을 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우리는 그런 천국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려워도 전혀 문제 없죠. 웃으면서 살 수 있고, 실패는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겪습니다.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총알이 날라오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총 맞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하고 틀린 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어이구 인생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아쉬워하면서 죽어가지만, 우리는 그때도 할렐루야다 그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실패와 낙심과 죽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거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간증 많잖아요. 교회 간다고 막 아내를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막 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 이년아 그러면서 막 목사하고 바람 타는 이년아 그러면서 막 때리는데 막 웃어. 할렐루야. 그럼 이제 저게 맞다가 돌았나 보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자꾸 예배당에 막 내 영이 끌리고 기쁨이 있어서 가는데 갔다 오면 집안에서 풀이 박살나고 맨날 싸움 난단 말이에요. 그럼 안 가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면, 물론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 예배만은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딱 마음속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제일 먼저 이제 영적인 갈등과 전쟁을 치렀던 게 제사 문제였어요. 저희 이제 큰 집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절을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그랬더니 그래 너의 믿음을 존중한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그래서 아 욕심하게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야 이 새끼야 저희 아버님이 삼형제 3남 2녀셨거든요. 큰아버님 저희 아버님이 둘째 작은아버님 계시는데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전부 천주교 신자셨어요. 그 예수 믿으려면 이 새끼야 큰아버지 작은아버지한테 천주교 다녀 이 새끼야. 네, 제사를 지내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아 또 하필이면 제가 교회 나간 곳이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순교자의 자손이시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믿음이 또 세시겠어요. 그래서 욕 되게 먹고 이제 저희 형님이 전도되셨는데 저희 형님도 교회 가시면서 이제 똑같이 큰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저 교회 가게 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계속 경고하셨던 게 있어요. 니네 형 건들지 마라잉. 니네 형 건들지 마라잉. 너는 어차피 내가 포기했다. 상진이 건들지 마라잉. 왜 건들면 안 될까요? 제사 지내야 돼. 제사 지내야 돼. 상진이는 제사 지내야 되니까 건들지 마라잉. 근데 건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근데 교회 오셔가지고 처음에는요 얼마나 믿음 생활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서울에 교회가 있는데 부천까지 형님 모시러 왔어요. 주일마다. 그러면 기사 형님 나오세요 빨리. 분명히 새벽기도 끝나고 데리러 오라고 해서 전 갔는데 안 간대. 미쳐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은혜를 받으시더니 교회 가서 막 그랬더니 여자 전도사님하고 결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세상에. 참 저희 우리 형수님 한번 형님도 한번 오실 건데 나중에 교회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이 어려움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뭐 대단하게 막 전쟁이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면 돼요. 편안하게 예배 드리세요.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고 예배 때문에 믿음 때문에 혹시 어려운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그러면 그냥 당하세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들에게도 얘기하시고 정말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거든요. 재판 다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상대방이 아무리 거짓과 술수와 힘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각동 각처로 가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에 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제 안에 계십니다. 이제 저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제가 어디든 무엇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불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